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의 말씀을 가시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병사들의 관정에 들어가 일찍이 상처를 입은 그 거룩한 머리를 응시하기 전에 그처럼 잔인하게 수치를 당하신 분이 누구셨으며 어떠한 분이셨는지 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분 인격의 본질적인 탁월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며 아버지의 인격의 분명한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이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복되신 분이고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합니다.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시고 땅의 임금들 중에 임금이시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자, 그분의 머리가 왕관 대신 조롱조로 엮어 만든 가시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에 색이 바랜 자주 두루마기를 입혔으며 홀 대신 그 손에 보잘것없는 갈대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상스러운 군인이 감히 그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추잡한 농담으로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전에 늘 누리셨던 영광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고 그룹들과 스랍들의 경배를 받으셨으며 모든 천사들의 복종과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의 경배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지상에서 그분은 흉악범보다 더 악한 자로 취급받고 희극의 주인공이 되셨다가 비극의 희생물이 되십니다. 그들은 주님을 부서진 의자에 앉히고 병사의 망토를 씌우고 왕을 모시는 흉내를 내며 주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얼마나 낮은 데 처하게 되었습니까? 타락한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밑으로 떨어지셨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병사들이 주님을 그렇게 조롱하던 바로 그 시각에도 여전히 그분은 만유의 주이시며 12 천사 군단에게 자기를 구출하라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비참함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위엄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당신 아버지의 궁정에 더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화려함을 제쳐놓으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초라한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원하시기만 하면 눈 한번 깜짝임으로 로마 군대를 말려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잠잠히 있으시지만 한마디 말씀으로도 빌라도의 궁정을 기초부터 지붕까지 흔들어 버릴 수 있으셨습니다. 원하시기만 했다면 우유부단한 총독과 악에 찬 군중들을 한꺼번에 산채로 지옥에 내던져 버리셨을 것입니다. 옛적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고 땅의 임금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에 앉아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잔인한 관을 쓰고 계십니다. 마음은 욕설에 상하고 몸은 찌르는 고통에 상합니다. 그분의 얼굴은 쉼없이
피가 흘러나오고 또 핏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상처들로 상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극히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얼굴은 일찍이 사람들의 얼굴보다 아름다웠으며 그때에도 그 얼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용모를 띠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빛을 받은 안목과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분을 응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질고를 당하고 계신 그분과 더욱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그처럼 낮은 데까지 자신을 굽히신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은 더욱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셨던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대속주가 되셨다는 것이 더 놀랍게 보일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호위병들이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우리 주 예수님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관이 어떤 종류의 가시로 되어 있느냐에 대한 여러 추측들을 알아보려고 길게 시간을 끌지 않겠습니다. 랍비와 식물 채집가들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에는 가시 달린 식물이 20에서 25가지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작가들은 자신들의 판단이나 공상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특별한 가시가 달린 식물의 한두 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가시를 선택해야겠습니까? 주님은 한 가지 질고만 지신 게 아닙니다. 모든 질고를 지셨습니다. 어떤 한 가시나 모든 가시라도 다 좋습니다. 특별한 종류의 가시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관에 한 종류 이상의 가시들이 엮여져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죄는 가시처럼 세상을 그렇게 깊이 찔렀습니다. 그런 가시들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머리를 찌른 것은 가시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치뿐 아니라 고통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선명하게 부각되는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휘장을 치울 때에 저와 함께 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어 궁금해하는 우리의 영혼 앞에 그 장면을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첫 번째 요점은 깊이 살펴보기 전에는 아주 무심코 보는 사람이라도 첫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슬픔을 자아내는 광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자애롭고 사랑이 많으시며 온유하신 그리스도께서 무례와 조소를 받으십니다. 생명과 영광의 임금님께서 상스러운 군인에게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를 보십시오. 대적하는 죄 가운데서도 순결함이 우뚝 솟아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수풀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는 희생 제물을 보십시오. 이 희생물은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잡았던 수풀에 걸린 숫 양이 나타낸 고대 예표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 대신 잡힌 것입니다. 이 슬픈 광경에서 다음 3가지 요점을 주의 깊게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강한 로마 군대에 제압당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연약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호위병의 방으로 데려가면서 자기들이 그를 온전히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조롱거리에 불과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차림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겉에다 걸치는 덧옷만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색 옷을 요구하셨습니까? 그분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나라를 선동한 분이었습니까? 그분은 채찍에 맞은 상처와 상한 자국뿐이었습니다. 그분이 군대를 일으켜 로마를 전복하려고 한 영웅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놀려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재밌는 놀이였습니다. 야수들이 자기의 희생물을 가지고 장난치듯이 저희도 예수님을 그렇게 놀려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건대 로마 군대는 조롱하고 떠들썩하게 소리쳤습니다. 또한 병사들이 그 일로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온유해 보이십니까? 폭군들의 오만한 용모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왕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을 조롱하는 것이 그 난폭한 군대들에겐 자연스럽게만 보였겠죠.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온순하셨고 여인처럼 자애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엄은 조용하고 편안하게 참아내시는 모습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존엄함을 거의 야만인처럼 된 이 사람들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멸시를 퍼부어 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연약해지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사양하셨으며 이렇게 자원하여 자신을 낮추신 것이 그처럼 많은 조소와 멸시를 받으셔야 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고통거리입니다. 물론 그 낮아지심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굽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굽히시니 우리는 그분을 보고 비웃습니다. 우리를 보좌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보좌를 하늘에 둔 채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자신을 낮추어 내려오시니 그분에게 주어진 몫은 경건하지 않은 세상이 시끄럽게 웃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언제 사랑이 그와 같이 불쾌한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그 사랑이 받은 잔인함은 그 사랑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명예만큼이나 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아들들이 사악합니다. 자, 그들이 주님의 겸비하심만 조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자신이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왕이라고? 촌스런 유대인이 이렇게 하듯이 틀림없이 이 볼품없는 시골뜨기도 그런 식으로 자기가 왕이라고 우기는 것이겠지.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인가? 언제 그가 가이사와 그 군대를 바다로 몰아내고 로마의 새 국가를 세우고 왕노릇 할 것인가? 이 시골뜨기 유대인이 자기 민족의 꿈을 이루어 온 인류를 다스리겠는가? 자, 놀랍게도 그들이 이 사상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짓을 한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참된 영광을 그들이 감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진실되고 명확한 의미에서 그분은 임금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가 임금이 아니셨다면 협작꾼으로서 마땅히 조롱을 받을 만했을 것이고 그 조롱을 예리하게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실로 실제로 임금이셨기에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왕 대신 그분의 영혼을 찔러댔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협작꾼들은 자기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지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될 때 그 자신도 응당 그러한 경멸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런 경우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에 대한 진정한 상속자가 그 권리를 부인당하고 인격의 모독을 받는다면 그 마음은 상처를 받고 능욕과 비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게 복되신 군주께서 그처럼 치욕을 당해야 하셨다니요.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스펄전 목사님은 서론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고 또 땅의 임금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잔인한 관을 쓰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슬픔을 자아내는 광경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제압당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연약함, 그리고 주님 자신이 임금이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조롱당하는 광경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토록 낮아지시고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치욕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비천함과 주님의 존귀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유의 주께서 고난,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비천함을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존귀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겸손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